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에 사로잡혀 그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니라. 예, 제가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쓰려 하다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믿음은 모든 삶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만큼 이 믿는다, 이 믿음이라 하는 것이요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바울은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들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러했듯이 다른 곳에서도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주시기를 부탁하지요. 바울의 이런 기도의 부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바울이 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감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 사실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니까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걸 봅니다. 자, 그래 이렇게 우리가 보는 이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며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신이 명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보여줬던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갈 것을 원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구원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울이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이지요. 본문 6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상한 가르침으로 인해서요, 도무지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 인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하면서 이런 행동이 분명히 잘못이라고 가르치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사도로서 권리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긴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어찌 6절입니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도의 권리 아닙니까? 사도의 권리.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삽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이지요. 목사로서 저는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이 아닙니다.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로서 하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뭐예요? 사례비를 받는 거지 월급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것을 월급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저 세상에서 일하는 것과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 직업이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직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 맞죠? 그죠? 복음을 전하니까 영적인 것을 영적인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이 사도의 권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뭐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싶었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어떻습니까?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거 맞나요?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너희들이 내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을 책임져 줘 하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아니겠죠. 예. 좀 이 복음이 들어가고 성장이 하면서 또 그것이 무엇이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목사가 무엇이냐 이런 걸 알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이와 같이 모범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뭐죠? 게으르게 행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이들에게 조용히 명하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바울이 전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말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며 일만 만드는 사람이 할지라도 주 안에서 형제로서 그들을 위해 명하고 권면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13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요 그 사람들과 그 문제들이 뜻대로 잘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갈라디아서에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그다음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고 하죠. 그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죠. 그죠? 예. 그러면 그를 부끄럽게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사실 자주 겪게 되는데 권면해도 말을 잘 안 듣죠.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우리가 다른 어떤 강압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그 선택에 대한 것은 뭐 제가 할 일은 제가 하는 거고 선택에 대한 그 책임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이 모든 일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평강을 주시고 이들 모두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부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날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말씀들을 잘 또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기준에 내가 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뜻을 더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